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말하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유산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 그게 이제 유산입니다.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 그랬고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 안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다른 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도 안에서라는 걸 우리 주목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아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지난번에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 주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그 끊임없는 에너지와 그 한없는 능력, 제한이 끝이 없는 unlimited power,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이 부분을 알게 된다.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사양시켜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거는 일하는 거예요. 일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셨죠. 그리고는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20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다,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몇 군데만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15장 찾았네요.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 찾아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보죠.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들을 읽으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는 몇 개 있어요?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으셨으면 왼편에는 하나님 왼편에 누가 또 있을까요? 이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가운데 하나님 앉으시고 오른쪽에 예수님 앉으시고 왼쪽에 그럼 성령님 앉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신가요? 보좌가 세 개고요. 좀 헷갈리죠? 분명히 한 분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막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까?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영어로는 한글로 보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같은 대상을 일컫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일단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heaven은 어디예요? heaven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으로 이 어디 저쪽 하늘 저쪽 끝에 어디 헤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게 헤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따로 어디에 뭐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맞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오른쪽 왼쪽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품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 안에 다 들어있기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오른편이 어디예요? 하나님 왼편이 어디예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른편 왼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니까 왕의 이미지 아닙니까? 왕의 이미지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큰 권력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제 개선을 하는 게 있어요. 개선식. 전쟁이 나가서 이기면 돌아와서 로마에서 그 포로 로마노 그 로마 지금 가면 그게 있죠. 포로 로마노 있죠. 포럼 오브 롬 그러나요? 그게 있어요. 한가운데 옛날에 그 유적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게 로마의 한가운데죠. 그 위에 앞에 보면 신전이 있고 그냥 도로가 쫙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긴 개선 장군이 사두마차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그 뒤에 이제 노예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온 왕이라든지 뭐 이런 높은 고위 포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 순서를 쭉 따르고 그 다음에 노예물들 전쟁에서 노예한 물건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행진을 하죠. 카프레이드 어디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카프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카프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프레이드 하는 그게 이제 개선 행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케사르 같은 경우 그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죠. 옛날에 골에서 그 성전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 프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티투스도 유대인들 포로 1만 명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선문 같은 데 보면 구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데 그럴 때에 처음에는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온 장군들이 주인공이에요. 개선 행진할 때 그 장군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황제가 이게 처음에는 공화정이었고 집정관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 전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완전히 황제 권한이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장군들이 와서 황제가 되고 뭐 이러는데 황제 권한이 강해지면서 AD 1세기 이후부터는 모든 전쟁의 승리의 공리 어느 장군이 어디에서 이겼든지 간에 그 공로는 누구의 거예요? 황제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 행진을 하면 전에는 장군이 그 개선 행진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황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공이 되고 그 전공을 세운 장군은 오른쪽에
그 사둔마차에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의 오른편. 황제의 오른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자, 영광, 권위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 있는 주권, 영광과 권위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 이런 이미지, 실제로는 하나님 오른쪽 왼쪽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승리자로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진 그런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저 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승천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귀예요. 승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른쪽이라는 말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한 후에 그게 추격해온 그 바로와 그 군대, 바로의 군대, 그때 당시로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이 홍수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킨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걸 부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수를 부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떤 의미예요?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권세의 상징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옛날 시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오른편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황제라든지 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오른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오른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 권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쓰이게 됐습니다. 시편 16편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는데 바로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른편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말이 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는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인가?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속죄의 온전한 속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지금 20절 봤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성귀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시는지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21절, 22절, 23절 보니까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부터 그 충만함부터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해 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바로 교회를 또 충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 자기 안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여기도 계시고 여기 차곡차곡 쌓여서 빈틈없이 그리스도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또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교회가 충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집안에 애들이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 어떠나요? 막 살아있는 활기가 있고 막 그 다음에 시끄럽고 막 그러면서 wak작wak작 이렇게 분주하죠. 근데 이 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마치 집이 빈집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경우. 그래 애기가 있으므로 집이 뭔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빈자리예요. 빈자리. 완전 빈자리인데 예수님만 계시면 이거 꽉 찼다는 거죠. 꽉 찬 느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계심으로 다 예수님께 집중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교회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 몸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 예수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혼연일치돼 가지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왼편에 있나요? 예수님 발 아래 있나요? 교회는 어디 있죠?
예수님 오른편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오른편, 왼편 이게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른편, 왼편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부분은 물론 직접 다스리지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생활 참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거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 그 말이 너무 공감돼서는 안 되는데 공감이 돼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찬 그런 존재,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곳이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결국 같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런 곳이 되도록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우리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거 내게 덕이 되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쫓기만 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지옥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자기를 부인을 하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붙듭니다.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이걸 보게 해주세요.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부터의 삶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하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믿는 백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 그 무한한 그 능력, 그것으로 일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입술과 내 손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